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5월 3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도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셨음에 우리의 건강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하루,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에 함께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진리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자유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영광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또 오늘도 순종을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신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애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의 말씀 시편 69편 16절로 20절 말씀 봉독해 오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서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69편 16절로 20절까지 읽었는데 69편 전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생의 홍수에 빠져갈 때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서 좀 느끼겠지만 비탄시입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이 쓴 36편의 비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그 말년에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아도니아 신하에게 이렇게 반역을 당했을 때 그때 이 시를 쓴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다른 비탄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시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69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깊은 절망에 빠졌는지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69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그러니까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또 2절에 보면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깊은 홍수 가운데 빠진 거죠. 그런 현실의 문제 속에서 현실의 문제의 그 홍수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자신의 이 문제를 홍수로 비유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무슨 까닭일까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물이 아무리 많고 그 물이 아무리 깊어도 물이 잔잔하면 어떻습니까? 헤엄을 칠 수 있잖아요.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물이 홍수로 밀려오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내가 수영을 잘해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죠. 예전에 우리 그 쓰나미가 일본을 강타할 때 큰 그 물줄기가 밀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빠지면 수영 선수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다윗이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삶의 문제에 지금 큰 파도에 이렇게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또 믿음이 있어도 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이 현실의 문제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굉장히 신음하고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도 침묵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상황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더 멀리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인생의 파도가 넘실거리고 홍수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이 나에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홍수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런 인생의 그 홍수 같은 큰 문제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지혜로운 것은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발버둥 치고 내가 뭘 더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깊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할 일은 그저 물살에 머리가 뜨도록만, 그죠? 의지할 것을 잡아야 하고 그 물살에 그저 자기 자신을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가라앉지 않고 숨 쉴 수 있도록 나를 띄울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인생의 홍수에 빠져갈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은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를 그 물에 빠져서 숨 막혀서 죽을 그런 위기 속에서 살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상황을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시편 6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있는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아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수렁에 자신이 처해 있는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피곤하다, 목이 마릅니다. 응답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눈이 얼마나 피곤한지, 또 자신을 노리는 원수가 얼마나 많은지, 자신이 지금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지 다 아주 상세하게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하나님 뭐 다 아시는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상황을 바꿔주시도록 마음을 다해서 다 아뢰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바르게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다 아뢰므로 말미암아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고자질 잘하잖아요.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부모님을 신뢰하니까, 부모님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자질쟁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고하고 또 고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자질쟁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중보하라. 기도하면서 중보하는 겁니다. 시편 69편은 비탄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구체적으로 막 토로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근데 6절에 보면 조금 차원이 다른 기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지금 홍수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개인의 문제 속에서도 그의 기도에는 다른 일을 위한 기도를 잊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다윗입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아마 이 기도에는 자신 때문에 함께 이 홍수의 이 위험 속에 빠진 사람들을 아마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따라서 같이 도망간 그런 다윗의 신복들이 있잖아요. 같은 운명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선한 왕이고 인자한 왕인지 우리는 이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고통을 당한 백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을 좀 더 생각하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참 흔한데, 다윗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백성들을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랑의 지도자였습니다. 자, 이 모습은 예수님을 또 예표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위기 가운데 내 문제에만 빠져서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며 그들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의 기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구해야 합니다. 21절부터 보면은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밥상과 평안이 무너지게, 그들의 눈이 멀고 몸이 떨리게 주의 분노를 그들의 인생에 부어주시도록, 그들이 진멸되도록. 어떻게 보면 참 무시무시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간구를 통해서 다윗의 이 적들이 얼마나 심하게 나오는지, 또 적들에 대한 얼마나 깊은 원망과 이 아픔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솔직하게 하나님의 우리의 감정, 상황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분노 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의 이 분노로 그들을 내가 진멸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홍수의 근원을 멈추게 할 분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에 심한 파도가 일었죠. 그래서 배가 언제 이렇게 전복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언제 죽을까 봐 두려움 가운데 제자들은 떨었습니다. 깨어나신 예수님은 성난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명하셨고,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인생의 홍수가 우리의 인생에 이처럼 큰 파도로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그것을 멈추게 하실 분은 우리 주님뿐이시다. 원수가 큰 능력으로 날뛰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인생의 홍수가 밀려와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비탄시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나타나지 않아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히 아뢰며 또 우리 문제 속에서도 중보할 수 있는 중보의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하셔서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다가 더 죄를 짓는 일, 어리석은 일을 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하며 주님 뜻대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